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함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심령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제 정신분석가로 많이 알려진 이무석 교수님이 이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또 자존감을 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런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사례들을 이 자존감이라는 책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발견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은 이 자존감과 열등감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자존감과 열등감을 결정짓는 요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사람과 조건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응으로 이런 감정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마음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 우울함이 일어나거나 또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의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이 이런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만난 많은 사람들, 치료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무석 교수님이 이 책에서 진단하는 것은 우리의 열등감과 자존감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면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그 외부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런 확신이 클수록 그가 나타내는 영향력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열등감과 결핍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헤매이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런 자존감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르고 살아가는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해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설교하고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새를 행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에 새를 행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새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인식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죠.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를 계속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래서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요, 걸러서 먹고,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을 먹지 않습니다. 제 아내 보니까 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약을 먹지 않더라고요. 그냥 버티고 견디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임신한 중에 맹장염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마취를 하지 않고 맹장 수술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죠. 네, 그런 표정으로 보시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교리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놀라운 기적과 삶의 치유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다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생명 되신다, 이 고백이 실제여야만 이 믿음이 우리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예를 쓰고 수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 교회에 세웠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당시 유행하고 있는 세상의 그 학문과 철학과 그런 사상들의 그런 유행하는 학문에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행하는 대표적인 그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었는데,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영과 육을 두 개로 분리시켜 놓고 육체는 부정하고 영은 고결하고, 영적인 것은 소중하지만 육적인 것은 아주 부정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사상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한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찌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에 휩쓸려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또 하나의 사상은 뭐냐면 율법주의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구약의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와 노력으로 스스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내가 율법을 더 지키고 더 준수하면 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거절하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영지주의 사상과 율법주의 잘못된 이론에 그들이 휩싸여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붙였냐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밝히 빛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깊이 뿌리 박힌 깊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이게 보상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과응보적인 사상.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반대로 내가 지금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의무감에 종교적인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때로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덕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비밀스럽게 자기 아픔과 상처를 고이고이 싸매고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그거 꺼내 놓을 때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고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그 약함을 강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사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이 모셨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사랑이 너에게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단은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주신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인간의 종교로 전락시켜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계획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요즘에 5G다,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정말 고도로 발달된 이 문명,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담겨 있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빨라지냐면요, 예전에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0분 정도 걸렸대요. 10분. 그런데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곧 임박한 이 5G가 이제 상용화되면 10분 만에 다운받던 그 영화를 1초에서 2초에 다운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더 이상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수십만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경험보다 더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진단하고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미래에는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하고 그것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 하나 사고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 생길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아주 뛰어난 학자였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최고의 뛰어난 스승에게 배운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진 그런 학자였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주 명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최상급이에요.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돈보다도 귀하고, 내 자녀의 성공보다도 귀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정말로 이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구원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돈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가치가 열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이 지금 유행하고 이 세상이 정말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만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라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손으로 느껴지는 것, 우리가 경험 속에서 판단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도록 이제 그 주님을 주님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의 육체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억과 기질과 성품과 경험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인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을 가진 자요.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해 역사하는 바로 너희는 그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경험에서, 나의 느낌에서, 나의 성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염려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 안에서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안다면, 주의 마음과 생각을 안다면 내게서 올라오는 좋지 못한 생각과 감정들을 분별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 판단할 때도요, 미움이 올라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내 잘못된 판단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도록 미움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걱정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꼭꼭 숨고 가두어서 그렇게 감추인 채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고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안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안 되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고. 아니요, 관점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시각을 돌려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나의 교우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내 남편과 아내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갖기 위해 사도 바울은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요, 연결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식물이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그 식물은 금방 메말라 죽고 맙니다. 비바람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세움을 받아라는 말이 건축물을 뜻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뜻하는 말인데, 이 건축물도요, 이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깊이 파지 않으면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의탁되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자훈련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전철 타보셨습니까? 전철 갈 때 어떻게 가죠? 기름으로 가고. 전철 타보셨죠? 네, 전철 한 번쯤 타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철 탈 때 보면 그 전기 선로에 이 전동차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 선로에 이렇게 연결돼서 그 전기와 연결된 전기의 힘으로 이 전철이 가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그 공급하심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안 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품 가전제품을 산다 할지라도요, 전기 코드에 연결하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메시지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넘치는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보시는 그림을 우리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머물지 말고요,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 앞에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임을 동일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경험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설 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항상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그는 매 순간 상황이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많은 순간 불안해지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그 순간조차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풍랑 그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었을 때에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놓여서 그 풍랑과 바람을 보면서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셨어요. 너희와 함께 계신 주를 바라보게 되면 이 바람과 풍랑이 너희를 아무리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결코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이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걷고 싶다고 말했어요.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너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도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걷기 시작할 때 정말 그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는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다시 물 밑을 쳐다보죠.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 밑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또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믿음은요, 이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대로 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보았던 그 가나안 땅, 과연 좋은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요, 상황과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때는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 녹화 방송 볼 때는 편안합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실수하고 전반전에 아무리 많은 점수를 내줘도 우리가 결과를 안다면 평안하게 볼 수 있어요. 5대0, 6대0이 돼도 축구 경기 7대6으로 이기는 경기를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보고 알고 있다면 아무리 전반전, 후반전 막판까지 그렇게 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길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안다면 지금 내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린 이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짓눌리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가 체험하고 그가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풍성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체험하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